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으면 미래적인 축복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미래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의문점이 있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현재 살아가는 축복은 없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세 가지 현재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어가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그 즐거움이 지나치다 못해서 자랑하는 그 세 가지 특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까지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현실적으로 닥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주요한 특징은 교리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현실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리와 현실은 괴리되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일상생활 가운데 속에서 닥치는 어려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은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에서 또 환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듣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에게 왜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는 것일까요? 병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환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환난이 닥칩니다. 마치 평화로운 마을에 이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요. 평화로운 마을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죠. 정신적으로도 고민하죠. 영적으로도 갈등을 겪습니다. 환난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압박을 합니다. 의롭다 하심 받은 성도들에게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요?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항상 그렇게만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대답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환난 중에. 환난이 끝난 다음이 아닙니다. 환난이 지나고 한숨을 돌리고 나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환난 당하고 있는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정신 나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환난이 찾아왔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4절 맨 뒤에 보면 알미로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찾아왔는데 환난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엄마들이 아기를 뱃속에 가지면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아기를 낳는 다음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닥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배웠죠.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진노하시거나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객관적인 진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환난이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과 또한 분노에서 나오는 형벌은 다른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환난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유익을 주죠? 2절에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이게 환난이 자식을 낳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이 각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압박. 여러분, 이 포도주나 또한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이것을 압박을 가하는 거죠. 짓누르는 겁니다. 이것이 환난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막 힘있게 짓누르는 것을 환난이라 그럽니다. 우리 상황에서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때로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만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우리의 욕심에서 오는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환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살다 보니까 오는 그런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압박하죠. 찐누릅니다. 인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밑에 넣는 것.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우리를 찐누르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그 장소에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밑에 있는 겁니다. 찐누르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도망가지 않고 끈기 있게 그 자리를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거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압박이 올 때 그때마다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압박이 올 때 그 자리에서 밑에서 견디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뭘 낳지요? 연단이라는 것을 낳게 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인격입니다. 우리가 캐릭터라 그러죠. 연단, 우리가 찐누르는데 그 밑에 있다 보면 연단이라는 열매, 인격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어려운 사건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연단, 인격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요. 또 성경도 잘 보지 않던 분들이 성경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쇠에다가 대장간에 가보면 쇠를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망치로 때렸다 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정말 단단한 쇠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하다 보니까 연단,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잘 보면 다윗의 주로 무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 광야에서 이굴 속에 들어갔다가 저굴 속에 들어갔다가
때로는 이 집에 들어갔다가 저 집에 들어갔다가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그가 바위가 나의 피난처일까? 아니다. 굴이 나의 피난처도 아니고 결국은 도망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신앙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가 피하지 않고 환란이 닥칠 때 그 밑에 그대로 인내하다 보니까 신앙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죽게 피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라면서 신앙적인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다 보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소망인데 어떤 소망입니까? 5절을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 연말에 진급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번에 진급할 거야, 부장으로 진급할 거야 다 얘기하고 다녔는데 결국 부장으로 진급 못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소망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은 세상의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소망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왜 부끄럽지 않은 겁니까? 이 소망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어요. 이 부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에 소낙비 같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요. 어떻게 되죠? 부어지면 넘치게 돼 있습니다. 넘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환란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저는 어려울 때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려울 때마다 신기하게도 제 마음에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는데 계속적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 그 소망이 지금까지도 부끄럽지 않게 하신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이 소망은 인간이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그냥 이런 말 하잖아요. 잘 될 거야,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말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지, 잘 될 거야, 이거 누가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호스피스 활동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호스피스라는 것은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호스피스라는 것이에요. 어느 분이 이제 불교 신자가 있었는데 그분을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는 불교 신자라면서 오지 말라고 막 정색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듣지도 않고 뒤로 돌아 누워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또 갔더니 느닷없이 대체 나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당신이 왜 와서 그래요? 하고 역정을 내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역정을 낼 때 이 사람이 나랑 대화하고 싶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제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형제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뜻밖에도 그의 표정이 확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형제님이 그 고통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두 사람이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의 갈등도, 집안의 갈등 구조도 해결되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말 한마디가 그렇게 변화시킬 줄 몰랐다는 거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환난이 있는데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체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환난이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그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당하는 두 번째 어려움은 바로 죄성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어찌 내 속에서 죄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죄 가운데 버젓이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두 번째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내 안에 죄성이 있나? 나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실패할 수가 있나? 이렇게 자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8절까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눈곱만큼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죠?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능력도 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8절에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요, 여기 앞부분을 보세요. 8절 앞부분, 아직이란 단어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아직이라는 것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시 여전히 죄성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나 너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네가 겨우 그런 사람이다니 실망했다. 하나님이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여전히 죄에 갈등하는 것을 아시죠. 그러면서 사랑을 거두시겠어요? 아니죠.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죠. 연약할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시는데 지금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죄로 갈등하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잘 보세요. 다시 6절에 뭐라 합니까? 연약할 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가 우리를 죽으셨어요. 10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어떤 예수가 죽었습니까?
수많은 아들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들이 죽었습니까? 천사가 죽었습니까? 천사장이 죽었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가 죽었어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가치도 없는 존재인데 바로 죄인 되었고 연약하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세상에는 흔하게 이런 일도 있죠.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 죽는 자도 있고요, 선인을 위해 죽는 자도 있고요, 국가를 위해 죽는 자도 있고요, 상대방과의 의리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를 막 싸우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나라는 의심이 들죠. 여러분, 그것이 거듭난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찾아오는 두 번째 어려움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느낌, 객관적인 사실. 여러분, 우리는 느낌을 가져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나?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나? 느낌이죠. 근데 객관적인 사실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실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느낌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는요, 사실을 믿는 종교예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학교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목사가 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죄성이 발동하는 것을 보면 저도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도 합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좋은 책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잔재들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기가 막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1년에 주일날 한 번만 온다면 52번 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가 500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20년 동안 다닌다면 1000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오면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들이 모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 은혜가 떨어지면요, 세상 사람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결단할 때가 아니죠. 제대로 살아보자 라고 결단했는데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어주십니다. 장관이었을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조건을 찾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반역을 매번 일삼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요, 우리 세상에서 본 것이 없거든요. 세상에서는 가정도 조건과 가치를 따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을 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반역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남아있는 죄성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성도가 당하는 세 번째 어려움은 천국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천국에 대한 불안감 있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신이 없어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성도들에게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을 때는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잘 못 믿는 거 보면 이럴 때 내가 천국에 갈까? 지옥 가진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다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까 봐 두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가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탁월한 하늘의 논리를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형통할 인간이 있을까요? 회사에서도 사장과 원수가 되면 그 회사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공부 잘해도 원수고요, 돈이 많아도 원수고 착해도 원수입니다. 원수된 신분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인간의 세상을 잃었습니까? 어떨 때 그 어떤 분하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다 때가 있어요. 화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또 싸워요. 또 어느 날은 또 다시 친해지고 또 싸우고, 인간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간의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어느 날은 하나님과 화평한 것 같고 어느 날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절의 말씀의 화평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화평하고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화평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계속적으로 화평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화평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는데 우리를 지옥에 넣으시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이죠.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10절 후반절에 보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셔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승천하셔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우리를 지옥 보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옥에 보낼 일 하나도 없어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지옥 보낼 일은 없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의롭다라는 단어는 바로 법적의 용어예요. 그렇죠?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판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죄인인데 판사가 너 무죄하면, 죄가 없다 하면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법정에서 한 번 판결 나면 그것을 취소하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너 의롭다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거죠. 기독교는 사실을 믿는 종교예요. 내 느낌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을 믿는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느낌을, 자꾸만 느낌을 물려드리고 또 사실을 견고하게 잡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지옥 갈 일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사람이죠. 더 이상 심판받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주받을 걱정할 필요 없고요, 지옥 갈 걱정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해서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에 될 일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인데, 그러니까 예언적 과거 용법을 쓰는데 뭐냐면 바로 미래의 일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성도가 당하는 세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환난이 닥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매번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환난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결과를 알면서 우리는 즐거워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또한 죄인 되었을 때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확증해 주셨는데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은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혹시 나는 지옥 가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 화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의롭다 하셨으면 절대로 그것을 번복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오늘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